제24회 부산 국제영화제 월드 세미나 시네마 섹션에 이주 노동자를 다루고 있는 올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향 라트비아를 떠나서 벨기에 브뤼셀로 정육 공장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진출했던 올렉이라고 하는 노동 이주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정육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모함을 받고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안드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그 안드레아를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경찰서에 잡히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의 현실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유럽 사회의 부조리를 보여주고 있는 올렉이라고 하는 영화가,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들의 잘못이 아닌 어떤 모습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정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꿈을 꾸고 떠났지만 그들에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은 기원전 6세기에 벌어진 유대의 바벨론 포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겪는 고초와 수모가 아주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문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전국가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2년 가까이 계속된 바벨론 제국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이 기원전 587년 드디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축토가 되어졌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귀물들도 약탈당했으며 집은 불탔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거나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져서 피난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이 그곳에서 유대의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전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새롭게 이주해온 유대 백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아버지를 잃은 자들, 나라를 잃은 자들,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그들에게 마음껏 수모의 길들을 그들은 펼쳤다는 것이지요. 바벨론 사람과 어쩌다가 부딪혀 문제가 벌어지면 당연히 유대 백성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일신 신앙이 강하고 민족의식이 강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작은 문제만 벌어져도 가혹하리 많지 일발복게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바벨론의 법적 보호를 받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사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때리고 있는 자에게 등을 맡겼다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등에 매질하는 징벌 제도가 바벨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공공 치안이 미치지 않는 오지인 이슬람권 지역에서는 그런 매질이 실행되고 있는 것처럼 수염을 뽑는 일도 매질처럼 공적인 징벌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남자가 수염을 뽑히는 일은 가장 큰 수모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관행처럼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뺨을 그대로 맡겨야만 했고 얼굴을 감출 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이런 포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만족스러워했을 것입니다. 500년 전 기독교 전통이 그렇게 전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유럽과 북미에서 마녀를 장작더미에 올려서 태우거나 돌로 죽이는 일을 정이 싫으냐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탄압받고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동물보다 더 잔인한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재미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면 동물이 지나가도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이 없어도 그냥 즐거움으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동급자를 아니면 그 후배들을 괴롭혀서 아주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괴롭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분위기에 휩쓸리면 원래의 성정과는 다르게 잔인한 행동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1980년 5월 여러분들 그날 기억하십니까? 광주 민주항쟁이 발발한 바로 그 현장. 전방에서 내려온 군인들이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했어. 그렇게 두 손 묶여 잡혀온 광주의 젊은이들은 군인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도열해 서 있는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군인들에게 손과 발로 그들은 얻어맞았습니다. 두 손이 뒤로 묶였기에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힘없이 죽어갔고 그렇게 가슴 아픈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 가장 슬프고 슬픈 사연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만행과 악행을 저지르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서 50장 6절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암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과정에서 2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개 재판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때리며 손바닥을 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렇게 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한 번은 로마 총독 법정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 그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말았던 것이죠.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예수에게 온갖 희롱과 모욕을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신학자들이 종의 노래로 분류한 오늘 설교 본문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감동적으로 읽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모욕을 당하면 똑같이 갚으려고 하지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를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10을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차마 그 10을 갚지 못해도 그 오는 갚으려고 하죠. 오늘의 시대 정신은 절대 참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갚음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과 성정을 자극하는 주장이죠.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정말 몸소리 칠 정도로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되도록 놓아두시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울며 있는데,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의 정의로움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뭔가 근본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4절 5절에서 학자의 귀와 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세계 안에서 어떤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수모를 당할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선민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갈까? 그렇게 불평하던 그에게 학자의 귀와 혀를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자의 귀와 혀를 받은 그 순간 전혀 새로운 관점, 그가 바라보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져서 관점이 열린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관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돕고 지키고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침을 뱉고 나의 수염을 뽑으며 그들이 나의 등에 매질을 할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의 가까이에서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학자의 귀와 혀를 받아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얻어맞고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얻어맞아도 그는 이제 그것을 수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단계까지 들어가야 내가 수모를 당해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나의 등을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수모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귀한
드림이라고, 섬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시는 것이 우리가 드디어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수모를 당하고 이 매질을 당하고 시험이 뽑혔을지라도 주님, 저는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무릎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네.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체제 안에서 무시당하던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탈북민으로 바꿔놓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긴 하지만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은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그들을 이름을 바꿔서 그들에게 그렇게 부른다고 할지라도요, 혹여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탈북민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은 받겠지만, 물론 고위급 탈북 인사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도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 가운데는요, 브로커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남한으로 건너왔다가 자기 고향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한 정부는 돌려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딱한 사정을 우리나라 매스컴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탈북민 그들은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바벨론 체제 아래서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무엇을 어떻게 할지라도 그는 죄인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난은 죄라고 그렇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어겨가면서도, 사람을 괴롭혀가면서도, 그들의 어떤 기본권을 무시하면서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실제로 돈이 없어서 살아가기가 불편하기는 하나 우리의 정신이 위축된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인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남을 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각자 도생,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우리는 함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매스컴 뉴스에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차 한 대가 활활 타고 있는데 한 분이 소화기를 가지고 그 차량에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아마 아내인 듯한 사람으로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여보, 차가 폭발해요, 빨리 피하세요 그러는데 아주 낮은 자세로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소화기로 그 차에 불을 끄고 있어요. 그래도 그 불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화기를 가져다가 그 불을 갖다 아주 낮은 자세에서 불을 끄는데, 결국에 소방관들이 왔고 그 불을 껐던 사람은 그 길을 지나던, 아내와 함께 그 길을 지나던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불을 끄다가 저 차가 폭발해서 죽는 것,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관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그 불을 보면 꺼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의 몸들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변 환경의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몸에 배인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우리의 생각이 쪼그라들고 우리의 영이 쪼그라드는 그 모든 것들은 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본문을 노래하는 사람은 이런 죄의 세력에서 나는 벗어났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생명 충만한 삶을 얻었다는 고백이요 외침인 것입니다. 이 외침이 고된 현실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찌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본질을 꿰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니,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고, 내가 수목 가운데서 눈물 흘릴 때 그 하나님 함께 하셨고, 내 수염이 뽑혀 슬퍼할 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말은 사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모욕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7절과 9절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말씀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초리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옳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지금 우리 눈에 당장 그가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리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크게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창조의 빛과 그 생명이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봄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절감합니다. 초봄에 그 변화에 영혼의 무게가 실리면 다른 부분들이 힘들어져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저 노란 모습을 보면서 저게 개나리네. 우리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도 우리의 삶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봄꽃과 새싹과 새순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유대 백성들의 바벨론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졌으나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여전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여명이 황홀했고 저녁 노을도 참으로 빛나는 밤도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비록 디아스포라 신세지만 식탁 앞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좀 거친 음식이긴 하지만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녁 노을을 만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겪는 신체적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도 뽑히고 내일 일어나면 그들에게 또 뺨을 얻어맞는 일이 여전히 참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왔던 그 불법 이주자들이 언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악덕 기업가를 만나서 임금을 뺏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가족 부양 문제가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어요. 그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했던 많은 돈들은 브로커가 가져가고 한국 땅에 와서 임금 착취를 당하고 몸은 다치고 그들이 브로커에 넘겼던 그 돈만이라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몸도 마음도 다 상처를 입었어요.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여러 명이 오막살이 단칸방에서 정말 꾸역꾸역 그 방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꽃을 만끽한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산에 피어있는 벚꽃이 아무리 흐드러지게 이쁘게 보여도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등잔에 불을 밝혀 밤새 찾았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옆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나무도 있고 구름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외국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소한 일용할 양식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지 않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며 그 손길이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느냐, 그것을 실감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 과몰입한다는 것입니다. 경주마처럼 달리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왜 사는지,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현재 실제로 행복한지에 대한 그 생각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일상을 벗어나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과몰입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삶이 아직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그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더는 떨어질 데가 없는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닥까지 우리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까이 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유대 백성이 그렇고 신약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고대 유대 민족이 걸었던 순환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병으로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세상이 왜 이따위냐 하고 푸르념 늘어놓기에 바빴겠죠. 자기 신세를 반절시킬 계획이나 음모를 꾸민다든지 세상과 담을 쌓고 운둔형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부정하며 바벨론 체제에 순응하면서 남보란 듯이 앞만 보고 출세길에 도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그 고백 들어보십시오. 지옥과 같은 그 자리에서, 그 지옥과 같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는 선포합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아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리고 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처형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거부당한 분입니다. 유대 종교 집단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로마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부정당했으며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 외면당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불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경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할 자나 체제나 이념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